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해주고 병을 고치고 참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정말로 비천한 자들, 세상에 힘없는 자들, 어려운 질병에 고통하는 자들, 마치 예수님이 그 시대에 정말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이 주님은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크지만 다 이적 기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따라다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세보담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보고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4절에 보면 그 이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이적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 주님은요 선지자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의 사명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님은 제사장의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통치자의 왕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우리 주님은 참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정말로 우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시요 정말로 장차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왕이시라는 걸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그런다. 여러분요, 이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 민족적으로 참 도움을 받는 그런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고 있는 자는 더 세력을 부리고 또 로마에 붙어서 아부하는 그는 지도자들이 많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라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좋은 왕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일구월심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5,000명이나 먹여 살리는 거죠.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이걸 우리가 구약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니까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5,000명을 먹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때 양의 피를 뿌리고 나와서 정말로 그 백성들에게 떡을 먹여주었습니다. 만나를 먹여줬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사를 주님이 하시니까 이들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참 우리 속을 잘 알아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픈 자에게 치료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분이 왕 되면 이 민족에게 생활의 걱정도 이분이 책임지게 될 것이고 질병 문제도 이분이 책임지게 될 것이고 이분만큼 이 시대의 지도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왕을 삼자. 예수님은 전혀 지금 왕이 될 분이 아니죠. 주님은 왕이 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훗날 세상 심판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때 왕이 되실 분이지 그 당시는 주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희생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인데 이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주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담이 너무 가려져 가지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이해가 되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일거수일투족 다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주님과 융합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 따로 이 백성들 따로 늘 그렇게 강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쨌든 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왕만 되면 나라는 태평성대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왕을 삼으려고 계속해도 주님은 거절하고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주로 주님은 그 당시에 산으로 간다 그러면 감람산으로 가서 지금은 뭐 그 산이 거의 없어졌어요. 다 민가가 들어서고 감람산 앞에는 참 거대한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는 기드론 시내라고 그러죠. 뭐 지금은 가만 물도 없고 막 전혀 그 옛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산에 가서 쉬시고 그런데 계시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여기에 16절 이하에 이제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 역사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 때에 큰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것을 저희들은 여기에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면요, 풍랑은 환란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환란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쩔 수가 없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구출하러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요, 누가복음만 이 구절이 없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풍랑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그렇고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어두워졌다. 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환란 올 때에 빛이 없는 때에 환란이 오게 된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요,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밤 사경.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밤은 1경, 2경, 3경으로 나누지만은 그리스나 로마는 밤을 4경으로 나눕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주인이 언제 올든지 깨어 있으라고 하면서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또 새벽일는지 딱 4등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의 밤 4경이라고 그러면 새벽 가까이 됐을 그 지점에 큰 환란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25절에 보면 더 강한 바람이 이제 불어온다고 얘기했고 25장 32절에 보면요, 대풍이 딱 끝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9장 보면 해리바람 같은 바람이 휘몰아칠 것이다. 다니엘 7장 2절에도 이제 하늘에서 내 바람이 바다로 이제 불어온다. 이런 바람은 참 뭐하다
환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가끔 이 돌풍이 잘 일어난다 그래. 지금은요 기계가 발동선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사람 힘으로 하지 않냐고 이제는 기계 힘으로 하니까 뭐 여간 바람이 불어도 뭐 갈릴리쯤이야 상관이 없겠죠. 그 당시는 전부 다 이제는 기계가 아니고 노를 젓고 돛대를 달고 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큰 풍랑이.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지만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바다의 풍랑에 아주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주님은 갈릴리 바다로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란이 올 때에 주님 우리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주님이 먼저 더 아시고 계세요. 나보다 주님이 더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급히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바다 위로, 여기는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웠다 그랬죠? 어두웠다. 예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심히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제는 더 갈 수가 없고 이제는 배가 파손되게 생겼다. 주님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다. 오늘 여러분요, 내가 참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요, 주님 여러분 곁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요, 내가 좌절할 때에 주님 먼저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여기는 여기 그 말 없죠. 여기는 그 말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귀신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 유령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물귀신 나타났다 하면 놀래 기절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 주님이 낮 같으면 또렷하게 주님 보일 텐데 어두운 밤이라 제대로 잘 볼 수가 없는데 어떤 형체가 물 위로 걸어오니까 아이고 귀신 나타나는, 이제는 파도에 배가 뒤집혀서 죽을 따른데 귀신의 밥이 되겠구나 말이에요. 아주 기절할 정도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한 10열이라 그러면요, 아마 12열이라 그러면 몇 킬로 됩니까? 한 10킬로? 4킬로가 지금 10리면 8킬로면 20리제 되죠. 그러면 12열이라 그러면 4킬로 한 5, 6킬로 되겠습니까? 노를 쳤는데 도저히, 여러분요, 갈릴리 바다라 그러면요 베드로가 짱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는 이 어부들이 주름을 잡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에게 오니까 귀신인 줄 알았다.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안심하라, 내니 이랬습니다. 거기는요, 안심하라, 이 말까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다구쳤어야,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어야 유령이죠. 여러분요. 자, 파도가 쳐서 지금 노도 절 수도 없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귀신까지 왔으니, 예? 여러분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노도 지금 이제는 절 수도 없고 이제는 뒤집혀 죽게 생겼는데 귀신까지 잡아먹으러 오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냐 이 말이야. 얼마나 놀랬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다. 여러분, 그 찰나에 주님이 내다 그랬으니, 안심하라 그랬으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주시거든, 귀신이 아니고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나를 오게 하소서. 그래, 오라 그랬더니, 얼른 가다가 파도가 넘으시니까, 아이고, 주여 살려주세요. 어머, 여기는 그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요, 약하면, 두려우면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죠? 문제가 콱 부딪혀 버리면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어쩔 바를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요. 어떤 일들이요. 정말로 놀랄 일, 기절할 일이 우리 주위에 생긴다 해도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경에 헤맬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가요, 은검보화를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거 은검보화 쌓이면 뭐합니까? 내가 죽는데. 그런데 주님은 즉시적격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놀랐죠. 가라사대 내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는 안심하란 말이 없죠. 마가복음은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요,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바닷가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성급한 베드로가 사정없이 뛰어들다가 물에 빠졌다 그러는데, 여러분요, 그런 학설을 가지고 주입을 시키니까 오늘날 교계 청년들이요, 그러면 그렇지 물에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호수 그 물가에 거닐면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성급하게 뛰어내리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제
호숫가에 걷다가 쫓아와서 또 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주 요사 말을 약간 섞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바가로 지나왔다. 그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학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진리를 오역하고 잘못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역사로 가버나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은 우리 시대의 역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신원의 종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이래 좀 보십시오. 이제 5장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유괴빵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나오고, 또 하나는 영적 빵 양식 문제를 해결하는 걸 여기서 6장의 전반부는 유괴빵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오고, 후반부는 하늘의 떡으로 내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신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정말로 이제는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면요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주님 좀 빌려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을 주님이 빌려 서신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입만 빌려 서면 되는데 입만 못 뛰어가니까 입 붙은 몸까지 빌린다. 이해되십니까? 입만 딱 빌려가면 얼마나 간단하고 좋겠는데 입만 빌려가려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 붙어 있는 몸뚱이까지 빌려가려니까 전체를 빌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서게끔 되어 있다. 마지막 때 쓰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서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임받는 사람이요. 여러분요, 지금 80억이 넘는 백성들이 이 하늘 아래 산지에 있습니다. 별하별 종교가 다 있고요, 별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들도 그런 짓 하다가 끝나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다가 주님 나라 가도록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계 모든 오지의 여러 나라에 정말로 지금도 아주 미개국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가만 보니까요, 천민족들은 내세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 오지 탐험대 그분들 보니까요, 여기 갔다 와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 종족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데 나이도 모른답니다. 여러분요, 나이도 모르고 그저 이름도 제대로 짓지도 않고 그렇게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건 기가 막힌 백성들이 아직도 옷도 안 입고 앞만 가리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 PD가 가서 쭉 가니까 아무것도 몇 살 먹었나는 것도 나이가 몇 살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가만 그걸 들어보고 참 우리 조상 고맙더라고요. 여러분이 조상이 그런데 조상이 됐다면요, 우리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놈을 새끼를 낳아도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일도 몰라. 참, 아직도 그런 족속이 있어요. 그런 족속들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신혼의 말씀, 이거는요, 거기는 전혀 통하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에요. 거기에 때가 다 됐다고 해보시면 무슨 때가 다 됐는지 몰라요. 거기가 예수의 십자가 피가 구원 베풀어 준다고 해보십시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목적을 주느냐. 그래서 장세전이 예정을 할 때요, 지역도 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역을 예정하셨고 어느 지역에 난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 예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입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게 하시고 언제? 이 시대에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오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때가 다 됐다 그러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 하면 이게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가 다 됐다고 하는 그 다 됐다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주님 오실 지역을 놓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도 그런 데는 말세가 모르고 세상 끝날에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이 돌아온 것도 보여주고 시대의 흐름도 보여주고 민심도 보여주고, 정말로 이렇게 성경과 비교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다 주의 은혜요, 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습득을 하고 이것이 나의 양식을 삼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 때에, 아, 우리 시대에도 많은 무리들이 말씀 보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겠구나. 근데 또 반대하는 자들은 회방을 놓고 회방꾼도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가 나면요, 빛 쪽에 역사가 있으면 어둠 쪽에 역사도 있습니다. 빛 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어둠 쪽에 사탄이 발악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아무리 미화를 하고 포장을 하고 해도 거짓은 참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이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내다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 성경, 그래서 세상 보면서 성경을 보고요. 아, 그렇군요.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아, 그래서 때가 왔군요.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니까 말세가 되는 거예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작할 때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이렇게 아낍니까? 사명 때문에. 제자들은 전혀 오순절을 모릅니다. 역사할 줄요. 근데 주님은 딱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훈련시키고 저렇게도 훈련시키고, 이제 내가 없으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요?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것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제자들이 마음에 와 닿든 안 닿든 주님은 계시는 동안에 큰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지만은
주님은 내가 뽑은 제자들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왜? 내가 없을 때 이들이 내 대신 사명을 맡아야 되니까요. 엄청난 큰 사명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소리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성령이 그들에게 주관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이 말씀대로 이제는 역사하게 되니까 주님은 야 너희들 왜 못 깨닫느냐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참 답답하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어렵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렵지 않도록 풀어서 비유로 이렇게 저렇게 해줘도 너희 왜 못 깨닫느냐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깨달아질 날이 오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훈련만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잘 깨닫지 못해도 때로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말씀을 잘 못해도 듣는 데는 벼락입니다. 아 이건 맞아. 아 이거 아니야. 여러분요 왜? 여러분은 듣는 전문가예요. 말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계속 들었다가 내 입에서 말 들은 것이 내 입에서 툭 나오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늘 얘기했죠. 아기가 태어나면요 울고 태어납니다. 왜 운다고요?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까? 태어나자마자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까? 하고 운답니다. 믿기나 말거나. 자, 그러면 태어나서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우는 것이 직업이에요. 아기가 우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그 우는데 엄마가 우는 걸 가지고 잠이 오는구나. 엄마가 재워줄게. 항상 여러분요 염통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재울 때요 왼쪽 가슴에 딱 앓으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듣던 그 염통 소리를 듣고 바로 아파도 잠이 든답니다. 엄마 왔다. 엄마 가자. 이거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그 엄마가 대신 다 말해주는 거예요. 자자, 먹자, 밥 먹자. 그러면서 먹이고 자자, 가자. 2만 번을 엄마가 해줘야 마지막 내 입에서 엄마 소리 한답니다. 이건 학자들의 소리예요. 얼마나 엄마 소리를. 그래서 제일 이 지구상에서 단어 중에 제일 좋은 단어가 제일 사랑스럽고 복되고 정말로 1등 단어가 무슨 단어요? 엄마. 늙어도 엄마. 그래서 그놈이 차차 이제는요 낯가리기 시작하면 애기는 엄마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애기들이 낯 안 가리는 애들도 있지만은요 벌써 자기 엄마가 아니면 아예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요. 이제 낯가리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인간이 되어가는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태어나고 나면 이 뱃속에서 태어나고 나면요 밤낮을 몰라요. 그래서 울고 자고 울고 또 자다. 그런데 나중에 한 100날쯤 되면은 밤에 자고 낮에 안 자요. 얘는 밤낮을 아는구나. 그래서 100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밤에 이제는 자고 이제 낮에 이제 그전에는 이미 밤에도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이거는 뭐 그래서 부모들이 성질 급한 남편은 애 자는 것 옆에서 밤낮 우니까요. 그러면 딴방에 가버리고죠. 애미는 축 자서다 그놈을 안고 아주 몸부림치죠. 그게 모성애입니다. 그렇게 길러 놓으니까 어머니 사랑이 부성애보다 더 진한 사랑이 모성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놈이 차차 이제 부모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걸 알고 이제 기어다니고 이제 기어다니면 이제는 막 먹어야 사는 줄 알고요. 되는 대로 입에 집이었습니다. 되는 대로요. 그렇게 자라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코스 다 밟았어요. 저도 그 코스 밟았겠죠.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몰랐지만은 오순절 주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이게 전부가 다 그날이 오면 다 깨달아서 정말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4,000명, 5,000명 막 예수님 때보다 더 역사가 크게 일어났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무슨 전문가라고요? 아주 듣는 데는 벼락입니다. 안 된, 잘못된 거, 이건 아닌 거 착착착착 갈아내죠. 내가 말을 못해도. 이제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요, 신혼의 날 딱 되면요,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가요. 말씀의 금이 예리하게 나가게 돼요. 원수들이 벌벌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가자, 주여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요. 우리 동익교회가요, 세우치기까지요, 참 삼각산에 많이 다녔어요. 이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요 예배 마치면요 삼각산에 가면요 백로가 앉았듯이 확 앉아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이 교회마다요, 요사이 젊은 목사들 기도 그렇게 못해요. 사모들이요 큰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졌어요 지금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혼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어린애가 처음 엄마 소리 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처음 말씀 시작해서 말씀의 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으로 우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이제 배가 가버나움에 됐을 때에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했죠. 그래 그 다음날 이튿날 22절 보십시오.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 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목적지가 또 다른 데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여러분요, 이 같은 바다지만은 이름이 세 가지가 있죠. 갈릴리 바다, 또 여기는 또 디베라가 나오죠. 디베라 같은 말입니다. 또 게네사렛 호수 같은 말입니다.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여러분, 자, 막 구름대까지 모이던 이 사람들이 떡 먹던 그 지역까지 와봤어요. 여기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어. 이분들은 죽으나서나 주님 만나야 돼. 뭐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 기사 때문에. 그래서 떡 먹던 그곳에 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제자도 없고 주님도 없습니다. 자, 즉시 이분들이요 주님 찾아 가버나움으로 또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심은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이 아니라 어쨌든지 예수님 만나니까 좋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딱딱하고 아주 그들은 정내미가 떨어지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위로가 되고 예수님만 만나면 편안하고 예수님 만나면 병자가 낫고 예수님 만나면 빵 문제 해결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요 이 갈릴리 지역에는 그 예수님께서 복음 역사의 무대입니다. 복음 전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다시 또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죠. 이들이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와 계셔. 아이고 나 뼈 언제 이게 왔습니까? 여러분, 이분들도 정말로 아마 진리는 잘 몰라도 예수님 만나야 뭐가 후련하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재미로 살고 찾아다니는 즐거움으로 살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왔다. 그 생명의 떡을 가졌는데 그 떡이 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육의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적 문제도 해결하시는 그 역사가 이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육의 질병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육의 환경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영적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